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다루고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회심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회심을 저희가 이렇게 사전으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회심 자체는. 그래서 회심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나 했더니 중생이란 단어, 이제 한글로 이제 거듭남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거듭남을 일단은 잠시 살펴보고 이제 회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야코프님 회심 말고 거듭남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두란노 성경사전에 거듭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생 또는 신생을 말하며 거듭나다라고 번역된 아나겟나오. 아나는 위로부터, 겟나오는 태어나다 이런 뜻이죠. 네. 죄 때문에 죽어 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병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전적인 변화를 말한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또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거듭남의 효과는 지속적이며 취소될 수 없는 것으로 거듭남은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이상 두란노 성경사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거듭남의 정의를 저희가 살짝 다시 살펴보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이제 영적 생명이 살아난다. 그리고 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 지금 나코프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거듭남은 어, 지속적이며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회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전적 정의보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이제 또 회심에 대해 정의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회자가 돌아올 회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킨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영혼의 그런 인간의 의식 속에 활동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렵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회심의 뜻을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종종 이제 회심하고 거듭남이란 단어가 이제 어, 중복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살짝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어원으로 따지면은 이제 영어로 이제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회심이 이게 원래는 이제 예술 작품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예술,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예술 작업을 네, 할 때, 작품의 재료를 예술가에 의해서 이렇게 창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네, 컨버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뭐 라틴어 아까 이제 저희가 네, 아나겐나오 살펴봤었는데 그 라틴어 어원 자체로 또 이제 그런 트랜스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내면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컨버전 회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회심인데 회심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그 회심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컨버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앞에 전미사 D를 붙이면은 이제 영어로는 디컨버전이 되고 우리말로는 이제 탈회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앞에 보는 D 전미사를 보통 해석할 때
어떤 것에서 자유롭다, 또는 어떤 것이 제외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탈회심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신념 체계를 포기하는 것, 이제 이렇게 탈회심을 정의할 수 있겠죠. 예, 네, 그 저희는 이제까지 전도 나가면서 네. 뭐 사역 일을 한다든지 뭐 이웃 전도 뭐 아파트 전도 같은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예전에 방문전도 예, 어렸을 때 해본 적 아, 있습니다. 예, 예. 네. 저도 뭐 대학생 때 해보고 요즘은 안 하는데 뭐 요즘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보통 저희는 회심,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근데 그 되게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듣게 되는 목사님 설교 같은 게 뭐 그렇게 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바로 믿을 거라고 그렇게 다들 뭐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준비된 영혼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의 기존 신앙에 대해서 뭐 그것이 그 뭐 인본주의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이었든지 뭐 다른 종교 뭐 불교나 뭐 유교나 다른 신념이었다든지 하여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가치 체계나 신앙 체계가 뭔가 안 좋은 일이나 좀 어떤 회의감을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을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형리나 이런 단순한 복음을 전했을 때 갑자기 확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어, 그것과 동시에 또 생각해 보는 게, 음,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심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는 탈회심이라는 되게 그 긴 과정이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는 그 그런 과정이 그 개인의 내면에 먼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야만 진정으로 그 다시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는 회심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회심 뭐 그러면은 주제 자체가 되게 고리타분한 것 같은데 만약에 deconversion 그 탈회심은 무엇인가 그 회심 바로 앞에 있는 네. 그러니까 한 신앙 체계에서 다른 신앙 체계로 넘어가려면은 기존의 신앙 체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회심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컨버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참 계속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야코프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사실 이제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크리스찬이 된다, 혹은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이제 기존에 믿던 신념 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성인 같은 예, 경우에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자기만의 예,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이제 타르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고 교리를 습득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과정이 이제 회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회심에만 많이 초점을 두는데 오늘 저희 주제 세미나는 그 전에 일어나는 과정, 탈회심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탈회심의 종류를 일단은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 야코프님 말씀처럼 불교를 신도였다가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탈회심의 과정을 겪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탈회심의 종류에는 종교를 믿고 있다가 아예 그 종교를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종교 신념을 거부하게 되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되는 경우죠. 이제 그 경우도 우리가 탈회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에
많이들 이제 명상이나 이런 내적 충만, 영어로 뭐 마인드풀니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야코프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 마인드풀니스는 있으세요? 예, 미국에서 아주 네. 유명하죠. 그런가요? 많이들 네, 예, 예, 현재 뭐 명상 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또 과학적으로도 그 명상의 중요성들이 많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래서 유행입니다, 미국에. 예, 요즘에 예, 최근 많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뭐 라이프 스타일 얘기도 예, 많이 하면서 우리가 예, 정신적인 건강을 많이 이제 챙기게 되잖아요.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뇌 예, 과학의 발전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예, 네, 추세로 그리고 이제 뭐 살짝 여담이지만 이제 제가 예전에 즐겨 들었던 팟캐스트 중에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는지 저도 몇 번 모르겠네요. 들었어요. 아, 예, 그러세요? 거기 이제 예, 출연하시는 분 중에 그 네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이 김도인 씨라고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 하시는 게 약간 명상 쪽이신데 어떤 예, 특정 종교에 소속된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타르심이 종교적인 맥락하고는 상관없이 그 자신의 어떤 내면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설명할 때 이제 타르심이라는 용어가 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나중에 이 세 번째 종류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네,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에 다시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네, 타르심,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서 또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경우를 일단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약간 너무 달려왔나요, 제가? 네, 음, 예,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예, 예, 좋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탈회심 종류에서 우리가 탈회심이 일어날 때 회심 전에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독특하게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총 4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믿던 신념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종교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적으로 의심이라든지 회의가 이제 어, 시작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탈의심에는 이제 그런 의심과 회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믿던 그런 신념 체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믿었던 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어서 감정적인 변화들이 따라오는데요.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인데 예를 들면 뭐 고통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절망스러운 감정들 그리고 뭔가 자기가 믿었던 거에 대한 배신감, 약간 그런 느낌의 감정들이 따라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어떤 종교에서 떠나게 되면서 기존에 소속된 공동체로부터의 박탈감 혹은 이제 분리되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타르심의 4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거의 뭐 시간 순서대로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네, 시간 순서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다 예. 이렇게 좀 약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첫 번째 그 음, 의심이나 회의 같은 거는 음, 뭐 지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바와 이 틀린 것들이 발견된다든지 뭐 네. 자기가 생각했던 체계에 논리적인 허점이 발견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덕적 비판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같은 공동체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 네, 뭐 아니면 그 같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첫째 둘째 그게 꼭 두 개가 다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음, 그 의심이나 회의는 별로 없는데 도덕적인 부분에서 확 걸려가지고 네,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맞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비판은 없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 지적인 동의가 안 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가지 특징이 어떤 탈회심을 겪는 한 인간에게 다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뭐 한두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뭐 세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 조금씩 다른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그 탈회심의 어, 정의와 종류 그리고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인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탈회심을 경험한 인물이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인물은 저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라고, 네, 야코프님 아시죠? 니고데모. 예, 예, 뭐 니고데모가 예, 이 변화되는 과정 네, 그런 거 예, 그냥 복음서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예, 이렇게 그 귀납법적 성역 공부 같은 거 하면서 예, 뭐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지를 이런 걸 보면서 아 니고데모가 뭔가 변했구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니고데모가 갑자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니고데모가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저희가 살짝 네, 살펴보면은 상당히 율법적이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이긴 한데 뭐 바리새인 말고 사두개인도 저희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부활을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 가지고 있던 그런 신념 체계 중에 부활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었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의결을 할 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 또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일단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탈회심에서 어, 첫 번째 특징이죠. 예, 그런 자신이 믿었던 바리새인의 신념 체계에 대한 일단 의심이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음, 얻을 수 있는 근데 것은 사실 예, 니고데모가 네, 그렇게 질문을 하진 한다고는 네,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약간 요약돼 가지고 써져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어 바로 대답하시는 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걸로 봐서 네, 네, 그 니고데모가 한 질문 자체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그 지적인 회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니고데모 자체는 그 영생에 관해서 물어봤다는 거는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사는 삶 그런 것들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그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면서 과연 내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켰을까? 혹은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도 또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도덕적인 회의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 그래서 되게 위선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은 되게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그 심리적인 부분이나 상당히 위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비판하셨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번째 그런 도덕적인, 네, 혼란에 따라서, 네, 그 자신이 믿었던 바리새인의 그런 교리들에 대한 회의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니고데모가 7장,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시고 나서 19장에 보면 이제, 네, 몰약을 가지고, 네, 그 예.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의, 네, 마지막을, 네,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네 가지 탈회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지만, 네,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에 자신이 믿었던 그런 바리새인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마 니고데모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믿었던 거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변화들 저는 있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그 소속된 공동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같은 경우도 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그 공동체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그런 제시라든지, 또 너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왜 함께했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이제 거기서 오는 그런, 네, 거리감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니고다모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등장하는 인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카르심의 측면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상당히 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다.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을 예. 통해서 추론할 수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이게 네, 왜 그렇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네네, 보통 저희들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많이들 쓰는 모델이 그 돌아온 탕자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나니로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간증을 듣거나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는 깡패였는데 뭐 사람들 패고 다녔는데 이렇게 회심을 해가지고 지금은 온전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막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훌륭한 신앙을 쌓으신 분들을 보면은 그런 과거의 망나니였다가 그 확 바뀐 케이스보다는 네, 예전부터도 좀 훌륭하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음, 공부도 잘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체에서만은 한계를 느끼고, 뭔가 더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찾아서 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진짜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저희들 교회 다닐 때는 너무 그 탕자 모델만 계속 생각하고 네, 디컨버전은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디컨버전에 대한 생각을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이 한다면 설교 내용도 바뀔 거예요. 설교 내용도 이렇게 교회 그냥 믿지는 않지만 뭐 끌려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다면은 무조건 그냥 제멋대로 산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건 아무런 그 효과가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음, 예수만 안 믿고 다른 거 다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의 설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제 네, 생각에는 기존의 가치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세상적인 가치 체계, 인본주의적인 가치 체계는 무엇인가. 저도 자꾸 인본주의 막 그러는데 사실 인본주의 나름대로 또 좋은 것들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꾸 그 따져가면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지만 효과적으로 복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음, 것 같아요. 네. 예. 그쵸. 사실은 제가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 성경에 회심을 겪은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했다. 사실 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탕자의 비유,
그 누가복음 13장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예,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에도 분명히 이제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이제 그리고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거는 다시 살아난 거니까 이걸 분명히 회심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이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탈회심의 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있던 예, 곳으로 돌아온 거고 뭐 자기가 믿었던 그런 신념이나 체계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회의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방탕하게 예,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예, 돌아온 게 다니까. 네. 예, 그 그렇죠. 부분에서는 저희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회심을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되게 지엽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너무 특정한 케이스를 네, 모델 케이스로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기독교 전반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전도라든지 구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탈회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니고데모로 이제 짧게 요약을 하고요. 사실은 뭐 사도 바울 이야기도 하면 좋겠지만 너무 예, 얘기가 그렇죠.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예, 일단은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의 유명한 그런 인물들, 작가들 중에 또 회심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마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어거스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 아마 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요. 많이 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초대 기독교 교부이고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컨페션이라고 고백록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자신의 그런 회심의 경험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예, 사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거스틴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믿었던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 혹시 예, 라쿠프님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아 모르세요? 예, 예, 그게 마니교라고 예, 그 3세기 때 그 중동 지역에서 많이 널리 퍼졌던 종교이고 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이라는 교주를 이제 신봉하는 그런 종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된 그 신념 체계가 이제 선과 악을 딱 이렇게 나눠서 이분법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고 또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냐 했을 때 인간은 그런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사이에서 태어난 부산물이다 이제 이렇게 믿고 그 마니그 창시자였던 마니가 자신이 뭐 예수님이라든지 뭐 그 전에 있었던 고대 종교들 뭐 조로아스터라든지 뭐 부처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선지자들의 계보로 이어서 자기가 어떤 최종적인 선지자로 계시되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음, 대단히 그 조로아스터의 생각을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선과 아, 개념, 예, 예. 그래도 아마 이분법적인 영향을 받지 개념에, 예,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마니교 전통에서 자랐고, 그런 마니교도였던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니교도였다가 기독교로 전향을 했다고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 고백록도 회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탈회심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이 책에서 보면 어거스틴이 한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탈회심의 과정을 겪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검소한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니교 신앙 내에서는 어떤 그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걸 좀 덜 보나 보죠? 덜 그 심각하게 생각하나 보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만이교의 교리를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아니어서, 네, 네, 예, 그런, 네, 고백록을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타르심의 관점에서 보면, 네, 네. 어거스틴이 만이교에서 시작을 했다가 기독교로 변했다는 것,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면 어거스틴도 타르심을 한 인물로 이렇게 네,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만이교라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이 기독교 역사 보면은 사실 그 비슷한 종교에서 비슷한 종교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하나의 예가 어떤 사람이냐면 존 버니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는데요, 많이. 예, 예, 철로역정 쓰신 분. 예, 예, 예. 예, 저는 이제 철로역정을 뭐 감옥에서 썼다 뭐 이런 내용이다 뭐 그 정도는 아는데 그 과연 그 배경은 뭔가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배경을 알게 되니까 훨씬 그 철로역정이 쓰여진 이유 같은 것들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 버녀는 태어나기를 1900이래 1628년에 태어났네요. 네, 그게 이제 1620년 정도에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상륙을 했죠. 그 필그림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네, 필그림은 그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의 일부예요. 네, 그러면 청교도들은 무엇인가? 청교도들은 이제 그 영국이 카톨릭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영국 전체가 다 개종을 해버렸잖아요. 영국 성공회로. 그게 일어난 일이 이제 16세기인데 16세기 그런 거를 겪어오면서 그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왕이 뭐 자기가 뭐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못하게 하니까 그냥 너네 싫어 그래가지고 카톨릭 버리고 본인 자체적으로 종교를 만든 그런 모양이지만은 그 배경에는 이미 이 프랑스나 독일에서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 운동이 이미 영향을 많이 줘서 음, 그 영국의 그 토양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토양 내에서 칼비니즘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회라는 종교인데 새롭게 이제 개혁을 하긴 했는데 다른 그 루터파나 뭐 칼빈파나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혁과는 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벗어났으면 카톨릭의 전례 같은 걸 많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모양이 너무 카톨릭하고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더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퓨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퓨리탄 그러니까 퓨어 한 사람들 음, 순정주의 순정주의자. 그 애초에는 어 너네 그 저 사람들은 너무 지독히 순정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깔보는 식으로 사람들이 부르던 명칭이래요. 꼭 그 기독교인이 처음 생각났을 때 크리스천 그러면 원래는 그 예수쟁이 그런 뜻으로 네, 그렇죠. 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저희들 이름이 됐던 것처럼 그 청교도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굳이 그 성공에서 나오지 않고 성공의 내에서 이런 목소리로서 존재하던 것이 이제 일부 그 세퍼레티스트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이 처음에 분리돼서 나와서 만든 게 이제 필그림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1607년 17세기 초에 어 어디로 갔더라? 더치로 갔던 것 같아요. 더치로 가서 거기서 있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리고 1620년 지나고 1630년 때쯤 되면은 이 남아있는 청교도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적으로 성공회와 조금 독립적으로 그냥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 청교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막 종교적인 핍박을 막 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존 버년. 음, 예. 그래서 존 버년이 원래는 성공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왔는데 그 사람은 뭐 물론 잠번연은 기독교인인데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려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근처에 베드포드 프리 처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베드포드 자유교회 그러한 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 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이 그 있었군요. 다음부터 이제 네. 청교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 본인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왜냐면 어 나중에 가서는 본인 신앙 때문에 그 같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그 와중에 사실 그 잠버년이 첫째 부인이 죽기 전에 네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애가 장님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장님인 애를 놔두고 그 가족의 먹고 살 것을 책임져야 될 아빠가 본인의 신앙 때문에 감옥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나는 진짜 신앙을 가져야 네, 되겠다라고서는 이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감옥에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쓴 책이 이제 천로역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디컨버전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잔 버년 보면은 그 디컨버전 되는 그 계기가 기존에 이제 성공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런 거에 음, 대한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참 어, 말이 되죠. 왜냐면 요즘 오늘날 시대에도 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음, 문화적인 이유로 누가 데려가니까 누구 만나기 네. 위해서 그냥 교회를 썬데이 가고, 크리스찬들 많이 있죠. 네, 예.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어떤 기독교 정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맞는 건가라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잠번연 같은 경우 특이한 것이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렇죠. 디컨버전이 돼서 네. 다시 기독교에서 컨버전이 되는 그런 그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종교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교단도 좀 차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 회심만큼 큰 여파가 있었다는 것을 그 잠번이 기꺼이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성공회에서 청교도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큰 회심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좀 쉐어해 주시죠. 네. 저는 대학원 때 저는 이제 수학 전공인데 대학원에서 물리 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물리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창조과학에서 가르쳐 주는 거 다 믿고 뭐 진화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진화론을 믿으면은 사람이 그냥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그 천체 물리 같은 거를 보면서 실제로는 우주가 정말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우주가 음, 정말 정말 크다는 거는 다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우주가 크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큰 우주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계도 오래됐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그냥 단순한 믿음이 좀 많이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뒤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그 여파로 제가 성경을 보는 방식도 바뀌었고 음,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신앙의 모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도 바뀌었고 좀 많은 그 변화가 그 이후에 있었는데요.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그럼 예, 혹시 다음번 궁금한 게, 팟캐스트에 뭐 기회 저, 있으면 얘기하죠. 예. 야코프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탈회심 다루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기존에 어떤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이런 소외감이나 박탈감 혹시 그런 부분은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아, 그게 뭐 일단은 뭐 굳이 교회에서 제가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굳이 뭐 그거를 막 그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음, 그게 뭐 그렇게 뭐 네, 소외감이나 박탈감 같은 네, 거 잘 안 느끼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또 저는 그 따로 뭐 페북이나 이런 다른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알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오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소외감 음,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저는 회심이 일어났나 봐요. 그런 식으로.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탈회심이 일어나신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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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회심에서 이제 또 다른 네, 기독교, 뭐 그 음,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저도 계속 네, 고민 중이지만 네, 어, 확실하게 그 기존에 있는 보수 기독교는 아닌 거죠. 예. 네. 저희 뭐 또 그런 좀, 네, 보수 기독교라든지 다양한 그런 기독교 종파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네,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회심 이야기 하면서 회심 전에 있는 그 탈회심의 과정을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봤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그렇게 보면 이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우리 야코포님이 소개해 주셨던 존 번영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에서 어디로였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청교도요. 네, 청교도. 네, 예. 청교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탈회심의 과정 플러스 이제 회심의 과정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를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세미나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 저희 회심 이야기 이제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짧게 예고를 드리면 이런 또 탈회심의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다룬 거는 이제 좀 다른 종교라든지 기독교 안에 그런 다른 종파 이야기였는데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기독교는 백인 우월주의의 바탕을 둔 신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탈회심의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인 중심의 신학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마이너리티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그런 블랙 디올로지, 네, 이런 신학으로 이렇게 컨버전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도 출연할 예정이니까 엠마오 가는 투제자 청취자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야코프님 뭐 더 하실 이야기 혹시 있으신가요? 아,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 다시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저의 주제 예. 세미나만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 예. 방송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다음 주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가서 예. 저희가 지난번에 룻이 네, 아니라 라합. 예, 2장의 가나안 정탐 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라합 네, 이야기 네, 다음 회심 주에 이야기는 2주 하겠습니다. 후에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영광 주의 영광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 조그만 내 삶에도
따라 내 마음을 활짝 열